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릴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인은 자기의 세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납죽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아픈 문제, 아픈 사연을 스승인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대로 직고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풀릴 수 없는 숙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있는 그대로를 이 불쌍한 과부인 생도의 한 아내가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직고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사람들이 누구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게 힘들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 올 때에 여기저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납죽 엎드리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이 선지자 생도인 부인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선지자 엘리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모습 그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듯이, 그렇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길이다. 하나도 기도요, 둘도 기도요, 셋도 기도다. 여인의 호소가 죽음의 문제, 빛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를 직고하며 고백했더니 이 문제의 숙제가 풀렸듯이 우리도 기도하면 풀린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내게 있는 이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세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해 보시면 214장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라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줘서. 후렴인데요, 요것만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줘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줘소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떨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여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내게 짓는 빚 때문에 살 재간이 없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는 몸부림치면서 자기 모습 그대로의 가난을 하나님께 직고했던 겁니다. 나는 자식 때문에 떨고 있다라고 자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역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날라오는 기독교 페이퍼에 이런 간증문이 있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적당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다고 하는 말은 오락가락한다는 말로도 표현이 되겠지요. 미지근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 기분 좋으면 오케이, 기분 나쁘면 AC. 그게 적당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것이 적당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성경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거리 하나 있으면 어쩌다 한 번쯤 들려볼 수 있는 이런 이웃집 아저씨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적당한 믿음이라는데, 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적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몸이 시름시름 아프더래요. 에이,
감기겠지.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글쎄요, 조금 큰 병원 가보시죠.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큰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더니 어머나, 암 말기 사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적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환자가 그냥 까무라지는 거예요. 아, 이제 나 죽는다. 급기야 입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충돌해집니다. 살 여망이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나 이제 죽는구나. 암 말기 환자는 거의 다 죽잖아요. 이제 다 죽는구나. 근데 거기에 믿음이 좋은 간호원이 하나 있었대요. 이분을 담당하는 간호원이. 그런데 약을 먹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컵 밑에다가 쪽지를 날마다 한 장씩 이렇게 붙여놓았다는 거예요. 여인은 물을 먹으면 쪽지가 딱 보여요. 그러면서 그 쪽지에다가 무슨 말을 썼느냐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날 또 쪽지를 보니까 무슨 말이 써 있느냐면 당신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입니다. 그 다음날 또 쪽지를 봤더니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닌 듯합니다. 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쪽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고 절망했던 이 말기암 환자가 조금씩 소망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나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바라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난데없이 다람쥐 한 마리가 어디서 뛰쳐나오더니 누가 던져준 오렌지를 아삭아삭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인은 마음속에 성령의 큰 충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성령의 다람쥐를 보여주셔서 내 속에 나를 이렇게 썩고 그리고 확장되어 있는 이 암 덩어리를 갉아 먹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냐고. 죽을 것 같은 이 여인이 하루와 다르게 자꾸만 소성함을 얻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 병원 전체가 깜짝 놀라는 건강한 육체와 영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자도 살아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기의 고독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물질의 문제도 풀리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주의 음성이고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압니다. 여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엘사를 통하여 이 일을 제시하십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시오. 참 하나 있시오. 우리 집에요, 조그만 종재기에, 성경은 종재기라고 하지 않았는데 대접이라고 했는데, 대접은 조그만 종재기를 가리킨다고 그래요. 조그만 종재기에다가 기름 조금씩 달랑. 그래? 그러더니 명령을 하더랍니다. 총동원 명령. 너희들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병이라고 하는 것, 빈 그릇이라고 하는 거 몽땅 빌려다가 너의 방 안에 다 채워놔라.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이 여인은 밤새까지 했겠지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병이든 빈 항아리든 빈 것이라면 모두 다 빌려다가 그 집 안방에다 갖다 채워놓는 거예요. 여인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다. 다 같이 따라서 기름 한 잔이다. 한번 따라서 기름 한 잔,
이 기름 한 잔 때문에 이 여인이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어떤 탤런트가 있는가, 무슨 좋은 재능이 있는가 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묻고 계십니다. 너에게 기름 한 병이 있느냐고, 너에게 기름이 있느냐고, 너에게 기름이 있느냐고, 너에게 기름이 있느냐고, 이거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름이 뭐예요? 우리는 흔히 해석하기를 성령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성령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적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쌍한 과부는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자기의 스승이었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들려왔던 그 음성, 너의 집에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기름 한 병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받은 것은 우리 주님만은 내